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시키셨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복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맞지가 않는 말이라서 시켰어요. 미안합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라고 그래 있죠. 우리말은 복을 받다 주다,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요. Blessed is the man who 어쩌고 저쩌고.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 사람이 복되도다. 아멘. 그들 새 복을 이렇게 우리 말은요. 뭐뭐 해 주시옵소서가 존칭어예요. 그죠? 저 창밖을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여기 좀 앉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주시옵소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존칭어예요. 그래서 복도 우리가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주고받는 그 복, blessing이라는 어떤 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과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개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래요. God blessed me. God blessed Abraham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다. 근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사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이가 될지니라.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면은요 쓰고 나서는 또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복덩이가 되면은요 복이 나한테 자꾸만 와요. 내가 도망가도 찾아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쥐뿔도 없고 그지 같은데 어떤 예쁜 아가씨한테 결혼해달라고 해서 막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은 거기 있어요. 나 결혼하자고 그럽니까? 도망가죠. 근데 내가 스펙이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또 차도 있고 또 집 아파트 한 칸이 있으면은 결혼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괜찮은데 키는 좀 작아도 눈이 좀 조금해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참 꼭 찔러야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복을 복보로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하고서 쫓아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은요 복이 도망가요. 근데 내가 갖추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뤄놓고 뭔가 심성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이나 영혼이나 잘된 것 같이 그러면은 이 복이 나에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 복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할 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받은 복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요? 은행 통장이 있어요? 땅 하나가 있어요? 뭐 좋은 옷을 입었어요? 뭐 소유물이 없어요. 근데 그는 남에게 소유물이 되는 종이고 노예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는 점점 그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 또 옥살이를 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꿈을 해먹는 사람이 되어졌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치력과 영역과 모든 어떤 수완이 능하게 되니까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통치하고, 기근에서 그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까지도 다 모아와서 애굽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와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to be or to have, that is the question. 즉 소유냐,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로 사느냐, 소유를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항상 복 받으려고 잠깐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럼 다 도망가요. 되면은요 다 찾아와요.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복덩이가 되십시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려고요 30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보로 복복 하고서 복을 찾으러 다니는데, 복덩이가 되면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이 복덩이가 되니까 그가 그런 노예에다가 죄수였잖아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바로 왕에게 정말 잘 보여서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있느냐. 사람 됨됨에 그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각오합니다. 저도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가만히 보니 잘못되기는 영 틀렸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자세히 잘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당신을 내가 가만히 보니 잘못되기는 영 틀렸소이다. 아멘.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덩이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형편없었잖아요. 마누라를 팔아버리고 그래 그 돈 갖고서 그래 호의호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세상에 암만 나빠도 그런 놈은 없어요.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과 역경과 많은 고뇌 속에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사 네 후손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더라. 너 때문에 그 후손들도 복덩이가 되리라. 그 뜻이에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의 신 이름 중에서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리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January, 즉 1월입니다. 야누스를 영어식으로 말하면 제이너스예요. 제이너스에서 January가 나왔어요. 즉 1월 달은 어떤 달이냐? 지나온 세월에 내가 못한 것들, 내가 아쉬웠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와 아픔이 있는 어떤 그런 달이요. 또 1월 달이기 때문에 또 내일을 볼 때는 좀 더 기대심을 갖고 더 좋은 일을 만들 수 있겠다는 꿈이 있는 달이에요. 후회와 영광이 겹쳐진 달이 January, 두 얼굴의 달이에요. 자, 우리는 기대심으로 가득 찬 한 얼굴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멋진 미래를 꿈꾸며 출발하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경험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 의지가
무너집니다. 가중되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고력이 격화됩니다. 고혈압과 심장마비, 위궤양과 불면증, 각종 중독 현상, 암 등 질병의 80%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네, 스트레스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복덩이가 될지어다.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쉽게 옹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그 다음부터 애 낳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순종하면 하는 일마다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생스러워요. 우리 말도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아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욕봤어요. 일본 말도 고꼬로 사마데시다. 뭐 찌까레 사마데시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기독교 문화권의 언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well done 그래요. well done은요 소고기 잘 구워진 것이 그 well done이 아니라 그것도 well done이지만 참 잘했다, 참 잘 이루었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얘기예요.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You did a wonderful job. 넌 진짜 기가 막힌 일을 잘 감당했어. 칭찬해 주는 말. 우리들 서로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욕받습니다 하지 말고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잘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레저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사교 활동이 팽배해졌어요.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 피트니스 클럽 가서 운동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의사와 새로운 약과 치료기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즉 손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바로 이게 천국이다. 천국을 왜 소유치 않느냐? 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은 형벌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법을 어기면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 어긴 것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미가서 6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올리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벌써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너희 잘못을 고하고 그건 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삶의 향방을 바꿔라. 이렇게 갔었으면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갔었으면 이게 네가 원하는 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방향이 아니니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주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게 될지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요. 너희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가 봐라. 그래서 직접 블레싱, 즉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몇 가지 외에는 대부분이 나를 복덩이로 만드시는 것이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몇 개 없다니까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좋은 말로 말씀드릴 테니까 복덩이가 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빼앗겠다가 아니라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고 해요. 연단과 훈련과 역경과 시련과 많은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결국은 순수한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없이 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말 심령이 깨끗해서 복덩이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예? 밥의 온도가 좀 내려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밥의 온도가 내려간다니까요. 찬밥 신세진다니까요. 자, 부부싸움에서 특별히 남자가 여자한테, 그 남편이 아내한테 이겨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살다 보니까 그때서야 철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도 공항에 나가면은요, 가끔가다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금속 탐지기에서 삑 소리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지나가는데 왜 내 속에는 그 삑 소리가 안 날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서. 요즘은 제가 가끔가다 삑소리가 나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철이 좀 생겨가지고 마누라가 귀한 줄 알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내가 그때서야 겨우 깨닫게 되어서 요즘 와서 그 수습하느라고 저 괴롭습니다. 참 집에서 바보가 되어서 손해낼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악착같이 이기려고 들었던 그 못된 남편, 아이고 징그러워. 아내를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큰 소중한 일인데 정말 아내를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모임에 가든지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칭찬해주고 업시켜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못해가지고 요즘 참 파고동원에 나갔다 왔다 갔다. 아내가 가정에서 기뻐야지 가정이 편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보는, 나는 이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바보가 그랬대요. 우리 마누라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유, 하는 것마다 철렁털이야. 정말 뭐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네. 나 감동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둘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 하나만큼은 잘 골랐네. 그 정도의 어떤 안식이, 그 식견이 있었네. 좋은 남편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눈이 있었네. 정말 훌륭한 아내네. 거기서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고 또 남편도 훌륭하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다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기뻐야지만 가정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감자를 쪄다 갖다 주면서 소금을 이렇게 줬더니 이거 뭐 먹다 말고 이게 왜 소금을 여기다 갖다 놓냐고 말이죠. 소금을. 그럼 뭘 갖다 놓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가 설탕 찍어서 먹었는데 왜 소금을 주니? 에이 정말 무식한 애편 내가 그냥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설탕 찍어 먹어야지 소금 찍어 먹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냥. 아내도 무슨 의미의 감자를 그래 뭐 설탕을 찍어 먹어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무슨 당신 집안이 뭐 그래 이렇게 무식하더니 진짜 뒤를 싸워가지고 그냥 이제는 이혼 지경에 나왔어요. 이혼합시다. 그래서 도장 다 찍고 그냥 그러고서는 판사 앞에 딱 내니까 판사가 딱 보더니 아니 왜들 이혼하시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이 옆에 내가 그래 감자를 갖다가 소금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놈은 나한테 그래 설탕을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감자를 설탕 찍어 먹느냐 소금 찍어 먹느냐 그거 갖고 싸우십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감자를요 고추장 찍어 먹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자라온 배경이나 그의 성향을 인정해주지 못해요. 그냥 자기만 잘났으면 됐어요. 참 이런 경우가 시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며느리 당장 쫓아버리는 집을 그런 사람이고요.
또 며느리 말 들으면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될 분이에요. 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서로 화목이 안 되고 서로 일치감을 갖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그냥 계속해서 고조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말 상아같이 아주 깔끔한 그런 피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싸늘한 여자는 볼품이 없습니다. 호박같이 못나도 벙실벙실 웃는 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인들이 복덩이 부인인 거예요. 아멘. 남편이 출근할 때도 방실방실, 남편이 퇴근할 때도 생글생글. 거울 보고 좀 연습 좀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활짝 그저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방실방실 시작. 방실방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생글생글. 연습 좀 하라고. 연습 좀 해요. 어떤 분은 그걸 시켰더니 얼굴에서 쥐가 나. 평상시에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가 갑자기 웃으려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냥 말이지 마비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실방실 웃는 아내가 최고의 미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웃어야지 돼요. 웃는 거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도 이렇게 웃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 송파는 역시 틀리네. 송파네. 웃기를 참 잘하시네요.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모두가 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누구나 다 70세가 되어서 후회한대요.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70세가 넘어서도 부부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이상을 남편에게 위로하시고 아내를 칭찬하세요. 아멘.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후회하죠.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홍콩에 가서 선교지에서 3년 있다가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일본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시카고 갔다가 그래서는 강남에 왔다가 부목사가 됐다가 그래서는 다시 제가 도봉에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 들어가기까지 학교를 19번 옮겼어요. 그것도 국제학교를 이렇게 나라를 바꿔가면서 망가졌어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청성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웃기는 아주 엉터리 같은 소리였었어요. 가정이나 목회나 똑같은 비중을 두고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만 보고 왔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못쓸 짓을 했던 나쁜 아빠였었어요. 아이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정말 아빠가 우리들에게 무슨 해준 게 뭐 있냐고. 오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쪽으로 이렇게 카톡해서 보내면은요. 아빠 왜 아빠 일상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러세요? 우리 이런 거 알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는 한 번도 어떠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그 아버지가 왜 아빠 일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못된 자식들, 이거 불효 자식들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괴로워가지고 돈을 좀 보냈어요. 그것도 좀 내가 10,000번은 정말 마음 크게 먹어서 10,000번이면요 1,3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내가 딱 보냈더니요 그대로 나한테 들어와요. 아빠 돈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애들은 미국 애들이기 때문에요 표현이 직선적이에요. 그래 아빠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해 놓고서 돈 갖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들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대로 나한테 통장을 도로 입금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이게요. 이 불효 자식들을, 이 호로 자식들을 내가 막 이렇게까지 그래. 아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지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울어. 전부 다 이 애비가 잘못해서 한 것이 그때서야 몇 년 지나고 나서 깨우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그 즉시 깨우치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00번은 더 했을 거야. 내가 미안하단 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고 나니까 우리 딸내미가 먼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열리고 그래서 요즘은 정말 행복하게 좀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저도 1월 말쯤은 제가 또 다시 1년에 제가 2번 휴가 내가지고 한 번은 아들한테 갔다 오고 한 번은 딸한테 갔다 오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지가 한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이런 말이에요. 아빠 나 연세에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소리를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들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아빠 나이에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니. 진짜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서 요즘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행복은요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대요. 이거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겠죠. 사라지지 말아야죠. 사라진 다음에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때서 나에게 크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아쉬워하지 않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 중에서 하나가 4차원의 영성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 이 4가지죠. 생각은요.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가치는 뭐냐? 생각하는 데 있다.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말했어요. 생각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사상이 개발이 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운명이에요. 사람이 추한 것은 그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추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생각이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악한 것은 생각이 사악해요. 선한 사람은 생각이 선해요. 주정빈 목사님 정말 선해요. 선인이에요. 생각이 선하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운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운명이다. 환경이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내가 대할 때 어떻게 내 생각이 거기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깊이 깨닫고 생각을 항상 감찰해요. 생각을 내 스스로가 많이 객관화시켜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깨닫고 나면 염려를 안 해요. 왜? 벗어나려고 들죠. 맡기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도 눌려 지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항상 거기에 묶여 있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면은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미워해야 되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것이 내가 원수 갚을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원수를 갚아 하나님 굉장히 노하셔요.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왜 원수를 네가 스스로가 갚냐? 나한테 맡겨. 너에게 상처를 주게 한 것도 내가 허락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야. 너희 발전을 위해서, 너희 성장을 위해서, 너희 성숙함을 위해서, 너를 복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어. 근데 그 아픔을 준 그 인간을 그래 네가 미워해서 네가 그 사람을 처단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 너는 나한테 대적하는 거야. 굉장히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맡기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들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지, 너의 발유가 되지, 내가 너에게 많은 복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내 자식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종 저 엘리에셀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게 뭐 기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텐트 거기 처박혀서 기도하지 마. 너 거기서 기도해봤자 믿음 없이 기도하지. 왜? 네 현실, 그 텐트 안에 있는 현실은 할망구 네 마누라. 너 애기 없다는 그 사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어떤 건데도 응답받지 않았다는 거기에 매여 있지. 네가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 아니야. 무슨 100세가 아이를 낳겠느냐 어떤 그런 불신앙.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자화상, 잘못된 자화상 그런 거 있지. 거기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현실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묶여 있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라. 거기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가 셀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 후손이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보다도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 여겼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이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생각이에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를 25년 동안 했어요. 거의. 현실만 바라보고 해봤지 뭐 될게요. 기도하라시니까 하지만 기도는 아기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생각과 믿음 사이에 꿈을 주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수많은 별들을 세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 내가 만든 꿈이 있고 내가 그린 꿈도 있어요. 내가 꾼 꿈도 있고 내가 본 환상도 있어요.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약속도 도저히 이렇게 내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스스로라도 그려서라도 그걸 봐야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내가 건강할 때 모습을 내가 갖다 놓고서 그 사진을 보고서 나는 나을 것이다 하고서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생각과 믿음 사이에 꿈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꿈은요 현실이 아니에요. 꿈은 거짓이에요. 꿈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꿈은 꿈이에요. 근데 이게 꿈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말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는 아기를 많이 낳아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사라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는 당신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서로 말을 이름을 서로 바꿔부르면서 꿈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내 이 4차원의 영성 속에 언어로 많이 채워넣는 거죠. 제가 요즘은 그런 신방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대신방 때는요 하루에 20집, 30집도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신방했어요. 밤 9시에 끝났어요. 그럴 때는 이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옆집 아파트니까 한두 칸 가서 여기도 설교해요. 근데 이 집에서는 내가 설교도 참 잘하고 또 기도도 참 잘 나오고 찬송가도 신나게 하고 야 내가 제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예배를 드렸는데 요 집에 가서 5분 차이도 안 나요. 요 집에 가서는 무슨 기도를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지?
그래서 혹시 찬송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번 하세요. 근데 찬송을 해도 재미가 없고 신이 안 나요. 설교도 왜 이렇게 어쩌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 죽을 쓰고 자빠져. 아이씨 영어가 저절로 나와. 아이씨 내가 몇 번 겪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콩 한 말하고 좁쌀 한 말 섞으면 몇 말?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두 말? 한 말? 아니 콩 한 말하고 좁쌀 한 말인데 왜 한 말이야? 예? 그렇죠. 콩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한 말까지는 좀 더 됩니다. 한 말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 하는 말이 이 4차원의 세계, 이 공간에 새겨지는데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기도하는 말, 주님을 찬송하는 말이 많이 새겨져서 내가 설교할 때 그 말들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쉽게 설교를 하고 재미있게 설교를 하고 기름 부심이 넘치고 찬송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집에 가면 반반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밀고 땡기고 그냥 별 거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전할 게 없어서 그렇게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제가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설교하기가 훨씬 쉬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설교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막 설교를 하게 돼요. 송파 좋습니다. 설교 잘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 있는 입술, 말의 고백이 여기 다 이렇게 콩 사이사이에 좁쌀이 들어가듯이 여기 다 새겨져 있는 거니까요. 어떤 분은 나에게 넥타이를 갖다 줘서 이분한테는 기도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딱 손 얹고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만들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이분이 나한테 넥타이 한번 선물해 줬으니까 정말 잘해줘야겠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분은 나 속썩이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뭐라고 불평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또 기도하기를 에이씨 대충 해줘야겠다고 했더니 딱 시간인데 기도가 줄줄이 잘 전해 기가 막히는 기도. 내가 한번 처음 하면은 그런 기도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좀 기도 대충 하고 그냥 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축복이 나오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요?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자, 장막 안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장막 바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달라졌고 꿈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름까지 바뀌어서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서로 남을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말로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옹에 이삭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라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 텐트 속에 천막 속에서만 거기 죽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 여기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로 전문용어로 뻥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뻥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없어. 근데 있다고 말하면 그건 뻥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지만 뻥치는 거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하고의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는 말이 뻥치는 거예요. 남들에게 뻥치는 거 남들은 뻥치면 안 돼. 남들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없는데 있다.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있는데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과거예요. 여기 현재예요. 요거 미래예요. 시간이 여기서 이렇게 가요.
여기 없어요. 여기 분명히 없어. 이 뚜껑만 있어. 근데 내일 가면 이게 여기 있어. 그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데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 5만 년 전, 10만 년 전, 후 그 동시에 보고 계셔요.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여. 내일 볼 거니까 안 보여. 이제 없어. 근데 그분은 있다고 그러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 갖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볼 때까지는 언제나 좀 기다리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을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싸있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이거는 현실이지 좀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을 현실로만 보고서 거기에 마음 뺏겨서 거기에 묶여서 나는 물속에 있어,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 나는 이제는 끝장났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 상태만 네가 갖고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겠느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직 안 받았죠. 근데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가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받았어. 여기, 그죠? 여기서는 안 보여. 안 보여. 아직 안 받았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미래를 향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 받았어. 여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볼 때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고. 생명을 애걸복걸 구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계속 3번이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땀이 피같이 떨어지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저는 90이 넘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걸 하는 걸 보고서 90 넘었으면 오래 살았으니까 좀 빨리 천국 가시지, 왜 또 저렇게 애걸복걸이면 살려고 그러시는가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94세에도 더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 있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본능으로 주셨어요. 탓할 게 없어요. 나도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만 더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할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이런 기쁨이 나왔어요? 십자가를 여기서 바라볼 때는 정말 처참한 그런 형틀에서 수치와 곤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이 뒤에서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나서 보니까 여기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교회 탄생이 있고 온천하 만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2000년 후에 여의도까지 오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회를 만드신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임하여서 그가 이런 엄청나게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그가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담대하라. 담대함은요,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절정에 달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낯선 환경을 대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누구에게나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분비되어져서 낯선 환경에 또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다 있대요. 그것을 실험적으로 쥐를 통해서 해봤더니 모험적인 쥐들보다도 노출을 꺼리는 새로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쥐들에 비해서 모험적인 쥐들이 60%나 낮은 사망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아깝거든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노화 촉진 호르몬이 수명을 단축하는 어떤 그 효소를 자극하는 것과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판단 안 될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한번?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될지어다. 그렇죠? 내 자신이 나를 죄 지었다고 책망한다면 무슨 담대함이 생길 게 뭐 있겠어요? 이거를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셋인데 합하여 하나라. 그렇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삼위일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또다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죄, 잘못됐던 것들, 의심했던 것들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과거를 정리해야지 미래를 나갈 때 그게 나를 뒤에서 걸지 않아요. 앞에 있는 장애물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왜 넘어진지도 모르고 자빠져요. 왜? 뒤에서 걸리기 때문에. 과거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현재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의식을 채울 때마다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떤 일에도 내가 굴하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꿈의 영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 현실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보다도 이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이 미래에 펼쳐진다는 사실 내가 목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미래가 없는 인생은요, 미래를 근데 어떤 분은 부정적인 꿈을 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꿈은 다 이루어지는데요, 부정적인 꿈도 이루어지고요, 긍정적인 꿈도 이루어져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무사하던 것이 내 마음에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부정적인 꿈을 꾼 것이 성취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걸 좀 단도리를 좀 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데도 왜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 그 꼴을 안 하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상상 외로 많아요. 긍정의 꿈을 꾸시면서 그것이 성취될 때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난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줄 알았어. 할렐루야. 이런 긍정의 어떤 선포와 고백이 이루어져야지 부정적인 공포, 부정적인 어떤 그 선포 이런 것이 내가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뭘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어떤 꿈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많은 나쁜 일로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딸지라도 담대하게 입술로만이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다.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리라. 긍정적인 어떤 꿈을 꾸고서 그것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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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살아온 시간보다도 남은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다 그렇게 손을 들락말락 하시네요. 대부분은 전부 다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아요. 정리할 때가 왔어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제 여생만이라도 보다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차게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꿈을 꾸면서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율법을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올바르게 준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